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참 멋있는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 들은 적 있습니까? 마이다스 또는 미다스 똑같은 말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 뭐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다스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이죠. 이제 옆에 있는 건 딸이죠. 이제 그 왕이 어느 날 신고를 받았어요.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다른 집 포도밭을 막 해서 벌 달라.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누구 사람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의 스승. 우선 스승 잘 대접해서 결국 디오니소스가 와서 스승님, 내가 당신 소원 뭐 원하는 거 하나 딱 이루어줄게. 소원 말해봐라. 여러분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이 왕이 내 소원은 내 손으로 만지는 것 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시오 요청했어요. 황금컵, 황금 성경, 황금 컴퓨터. 여러분 금으로 다 변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왕이 부자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으면 뭐 다른 소원 필요 없지. 돈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하나 딱 돈, 금 주시오.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소원 이루어줄 때 후회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결국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한번 해보니까 동상이잖아요. 동상. 황금 돌이 금으로 그때 딸이 딸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실까요? 안돼. 내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딸이 금으로 변해서 앞으로는 대화도 어렵고
함께 그러면 여러분 금 많은 거, 돈 많은 거 여러분 행복할까요?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결국은 바꿔. 원래대로 나 이제 금 필요 없어. 내가 만지는 다 금으로 변한 뭐 다 고장난 것과 똑같아. 결국 이 미다스라는 이름, 그 왕의 이름인데 미다스 왕의 이름은 결국 욕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아유 미다스 같은 사람 하면 아우 욕심 많은 사람. 또 미다스의 손 말하면 뭐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 만지기만 하면 고장나. 미다스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손은 미다스 손 같다 말하면 너는 손으로 뭐 하는 일마다 잘돼 해서 부자가 된다. 그런 말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은 미다스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죠. 뭐 진지한 이야기 아니고 저희 집에 미다스 손 한 사람 있습니다. 뭐 만지면 고장나요. 만지면 고장나요. 알아요? 목사님 이거 안 돼. 왜? 목사님 이거 안 돼. 뭐? 보면 설명서대로 안 돼요. 네? 설명서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설명서 읽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그냥 그 청소기 보면 줄 없죠. 저희 집 아직도 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줄 하면 쭉쭉쭉쭉쭉 잡아당기면 뭐 5m 아니면 뭐 8m 배우고 있죠. 근데 5m 끝! 그러면 줄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에 노란 색깔 이렇게 테이프 있습니다. 쭉쭉쭉 노란 색깔 나오면 더 이상 당기지 마시오 그런 의미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짧아? 뭐든지 손 대면 망가지고 손 대면 망가지고 그래요. 욕심은 아니고 설명서를 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설명서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알아. 청소기 나 저번에 봤어. 안 되는 것처럼 설명서 보고 줄 뽑아서 5m 한 개, 거기 4.8m 하면 거기에 노란색 감이 있으니까 그 이상 땡기지 마시오. 설명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아요. 이거 안 돼.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설명서대로 지켜야 안전하고 행복하고 최고의 성능을 나타내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용하면 신앙도 인생도 깨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인생살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망가진 것 같다. 나 왜? 내 집 왜? 내 자녀들 왜? 문제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대부분 99.999%는 우리가 설명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설명서를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죠? 새거 설명서 나는 사면
버리고 그냥 휴대폰 해보면 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설명서 읽지 않습니다. 맞죠? 저도 잘 안 읽거든요. 그래도 부인 비경은 정말 많이 읽어요. 또 설명하는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배워요. 제 분이 항상 휴대폰 이상하다는 거예요. 휴대폰 아니 이상하지 않아. 괜찮아. 전화하면 전화 받지를 않아요. 왜 전화 안 받아? 왜 전화 안 받아? 우리 여자 선생님들 아시죠? 사모님 카톡 아니면 뭐 왜? 불편하면 많아. 나도 전화 불편하면 많아. 왜? 이상해. 핸드폰 이상해. 이거 고장났다는 거야. 고장 아니에요. 설명서 배고 사용 안 해. 어쩔 수 없어. 항상 불편해. 새로 사달라는 거야. 새로 사고도 똑같아요. 읽지 않아. 여러분, 설명서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설명서가 무엇일까요? LG TV 리모컨 이거 잘 사용하고 100% 사용하기 위해서 방법 뭐냐? LG에서 만들어준 설명서 읽어보고 배우면 좋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사용 설명서도 만드셨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느냐?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설명서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급해. 빨리. 뭐 읽지 않아도 알아. 맞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설명서 읽지 않아도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12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 밥만 해요. 쌀 넣고 시장 넣고 만 해. 한국 사람 이걸로 밥도 만들고 쌀 넣어서 밥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가끔은 거기 열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넣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어떤 사람은 또 식혜 거기다 식혜를 만들고 한국 사람은 밥솥 하나 가지고 12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설명서도 읽지 않고 대신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빨리 고장나. 빨리 고장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외국 사람들 핸드폰 사용할 때 보통 5년, 6년 사용해도 고장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2년이면 바꿔야 돼. 바꿔. 배터리도 외국 사람들은 오래 가요. 배터리 성능이 80%로 점점 줄잖아요. 충전해도 80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 있죠. 오래 쓰면 배터리가 얼린다 했죠. 그게 왜 충전이 100 잘 안 되고 이제 성능이 점점 줄어서 95, 90, 80, 70 이렇게 줄어. 세월이 지나면 줄어. 그런데 한국 사람은 1년, 2년이면 벌써 80, 70 막 끝나는 거야. 기능이 약해져. 왜? 휴대폰 설명서 읽어보니 배터리는 가득 채우면 나중에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지나치게 충전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꽂아놓으면 오히려 이 휴대폰에 무리가 된대요. 그래서 명령하기를 85%까지만 충전하고 15% 남겨둬라. 그럼 이 배터리가 힘이 오래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죠? 한국 사람 인증. 여러분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알아.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닳는구나.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설명서를 읽지 않아서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러면 큰일이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름 뭐예요? 네. 요거는 차단기, 무전 차단기라고 부르죠. 이거는 옛날 거, 이거 뭐 두꺼비집 알아요? 두꺼비집. 옛날식 전기 하는 거. 저거 있는 이유는 뭐냐? 무전. 전기가 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좋은데 아니고 전기가 선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 그럼 위험한 거죠. 그때 감지해서 꺼지는,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설거지 하는데 전기 균이 뭐 끊어져 탁 누르는 거.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해줍니다. 아시겠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딱딱 꺼져서 전기가 다 꺼지고 밥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명서 보면 먼저 무슨 이유로 저 전기가 탁 떨어져서 꺼졌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다음에 저걸 올리면 해결된다만 있어요. 먼저 뭐가 위험해서 지금 망가졌는가? 아, 저거 하고서 먼저 해결한 후에 다음에 가서 올리면 안전하죠. 저희 누님 집에서 발생했던 일. 제 누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둘 남매가 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때에 목욕 함께 합니다. 욕조에 물 받아놓고선 수영하고 막 엄마는 갑자기 봅니다. 떨어진 거예요. 다시 이상하다? 한번 올렸는데 또 떨어져. 엄마가 보니까 화장실에 아이들이 목욕하는 물 욕조에 들어가서 장난하다가 머리 헤어드라이기 있죠. 꼽아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장난한 거예요. 가지고서 물에 풍덩 담으니까 얘가 탁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이게 그냥 해서 전기 계속 하면 죽는 거야. 탁 떨어졌어요. 애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엄마가 알고 야 안 돼 하면 좋은데 엄마 몰라. 가서 또 애들 엄마가 죽일 뻔했죠. 알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하면 어떻게 돼? 애들 전기 고문하는 것과 똑같아. 다행히 엄마가 한 번 실수. 뭐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아이들 엄마가 했을 때 애들 한 거야. 엄마. 험하게 죽을 뻔했죠. 여러분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그냥 휴대폰 배터리 그거는 문제 없어요. 그건 큰 문제 아니야. 그러나 내 인생에 내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설명서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설명서 좋아하지 않아요. 법대로 지키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평가합니다. 자기가 평가. 법 잘못 만들었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불편하면 법이 잘못이라는 거야. 네. 차선, 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넓지 않고 하나 하나. 그 옆에다가 주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으면 그런데 하면 카메라 CCTV 찍힌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가게에 가고 싶어. 커피 가고 싶어. 뒤에 있는 차가 빵빵빵빵. 아줌마 거기 세우면 안 돼. 그러면 하지마. 불 꺼. 아줌마가 미안합니다 하고 불써 가면 좋죠. 아니야. 아줌마가 와서 봐요. 아니 되겠네. 그냥 가. 돼. 가. 법 상관없어. 자기가 딱 보고 돼. 가. 한국식. 우리 인생도 그런 식으로 내 평가대로 살면 반드시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어 있다. 내 평가가 맞다고 생각해요. 나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었어 말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서 2배의 것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결정할 때 큰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섬기던 신, 아니면 강 건너편의 그 신, 아니면 지금 여기 사는 곳, 여기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너희들 골라. 아니면 여호와 신 골라. 그러나 여호와도 섬기고 뭐 다른 것도 다 섬기고 그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선택해. 선택할 때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오직.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는 설교만 오직 나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 오직. 한국 속담 알죠?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말, 귀한 말. 속담 무슨 말 있느냐? 배에 뭐라고 불러요? 사공이라고 부르죠? 배 노점인 사람. 이 사람들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가죠. 노점인 사람 사공 아니면 뱃사공 부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배는 원래 강에 가고 바다에 가는 게 맞죠. 물에. 그런데 배가 막 산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 왜? 지도자가 너무 많아. 저. 결국 엉뚱한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내 인생에 결국 내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적한 곳에 도착하고 싶으면 내 인생을 잘 아는, 나를 잘 아는 사공이 나를 운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나 잘해, 나 잘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길 잘 아십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잘 아십니까?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지. 저는 길을 잘 몰라요. 항상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습니다. 가끔 내비가 이쪽으로 가려고 아닌데 이쪽이 더 나은데? 여러분 있죠? 내비게이션 말 어기고 갈 때 있죠? 여러분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부분 이상해요. 가끔 기계는 실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실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결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결정하면 실수가 많아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거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딱 써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 내 고결함을 희생해야 그거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대리 그런데 나 한번 하면 성공하면 나 과장 될 수 있어. 이번에 좋은 기회.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회일까 기회가 아닐까? 불법이나 나를 더럽히는 그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내 길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오직 나와 내 주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축구 우리 여자분들도 축구 좀 보십니까? 축구 외국 선수 중에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한국 사람은 손흥민 잘하죠. 외국 사람 중에서 축구 잘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렇지. 메시 키 조그만데 잘하죠. 제가 보니까 지금 세계 최고는 메시가 최고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 지금 좀 늙지만 또 누구 알아요? 그렇지. 호날두 이 사람들이 유명하죠. 잘하죠. 이 사람들이 둘을 막 비교를 많이 해요. 이제 잘났어요. 또 공부 부자고 사람들 애인 하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호날두, 메시 누구랑 얘기하세요? 결정할 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 고르고 싶으냐? 메시? 남편하고 닮았어요? 메시 고르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이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근육도 막한 호날두, 메시 좋다는 거야. 여자들이 모르겠어요. 제 느낌도 이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꾸며서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이야기합니다. 이 메시 보니까
가정 뭐 부인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뭐 이벤트 막 서프라이즈 막 풍선 하고 막 촛불 촥 이거 막 선물 막 백 사주 잘 못해. 피곤해. 운동 갔다 피곤해. 늘 설거지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버리는 거 맨날 깜빡깜빡해서 집에 부인이 아휴 좀 버리면 좋지. 그날도 보니까 잘해요. 진짜 아니죠. 꿈입니다. 잘해. 항상 설거지 내가 책임지고 쉬어. 우리 수도 많았어. 가끔 주말, 매주말,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 날은 당신 쉬어. 내가 일해. 하고 설거지도 100 하고 음식물 쓰레기 다 버리고 책임하고 철저하게 잘해. 부인한테도 이벤트 자주 해주고 가끔 데이트로 멋진 호텔 가서 차 마시고 짠. 잘해. 그럼 둘 중에 누가 나아? 호날두 낫죠? 여기는 단점이 많아. 여기는 강점이 많아. 그런데 보니까 잘 못하는구나. 이 호날두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거야. 여기는 약점이 많죠. 여기는 장점이 많아. 여기 딱 하나 약점이 있어. 여기 딱 하나 장점이 있어. 뭐냐? 이 메시 오직 당신만 호날두 많은데 여자가 나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누구 고르고 싶어요? 아니 설거지 잘 안 하는데 쓰레기 버리기 잘 안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보다는 이게 낫지. 맞아요? 오직이 중요한 거죠? 오직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거를 보십니다. 내가 설거지도 잘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가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내가 능력이 많고 적으냐가 아니고 내 눈이 한 분 하나님께 향하는가 아니면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내 관심과 내 사랑을 빼앗기느냐 그 차이거든요.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합니까? 내 인생에 지금 문제와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눈이 오직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많은 곳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결정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설명서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결정하는 중인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는 상담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 앞으로 결정 이미 저는 알아요. 왜? 지금까지 통계로 보건데 약 90%는 이미 자기 결정을 가지고 와서 상담이 끝나도 자기 결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약 10% 정도가 상담 후에 내가 결정 잘못했구나. 성경식대로 바꾸는 게 좋겠구나. 그게 약 10% 미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감동,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바꾸고 하나님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뜻과 명령하심을 지키려고 자기 길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될까. 그가 능력이 많고 뭘 설거지를 잘하고 뭐 재주가 많고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양하게 잘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아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그거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복된 인생을 원하시면 오직 여호와, 오직 성경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여호와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느껴지면 바로 선택해서 가. 그러나 나는 이미 선택했어. 여호와 섬기는 게 내 인생의 최고. 나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어. 때문에 너희들이 다 가든 나는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때문에 저 마지막 교회에서 은퇴해서 마지막 날 설교할 때 이 말 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혹시 이거 빠지기 못하고 은퇴하면 아쉽다. 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성도들이 막 오고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목사님 엄마 어떻게 해? 나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 오직 나와 내 주 여호와만 섬기게. 멋있어. 그러면 제가 두려움이 저는 솔직히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런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다 나랑 똑같은 마음일까? 두려워. 내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 중이지만 진짜 저 신앙이 진짜일까? 성숙한 신앙, 나중에 없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믿음일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가족 자랑을 가끔 해. 그렇지만 솔직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신앙. 아버지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신앙 아니고 진짜 자기 개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셋인데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 형이 동생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 여행 가서 아끼지 말고 쓰라. 여행 갔어요. 도착해서 거기서 형한테 감사 엽서 보낸 거예요. 외국에서 보내면 이제 나중에 도착하죠. 그 엽서가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아버지가 뭐 이사짐 정리하다가 있는 거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동생이 형한테 보냈는데, 우리는 보통 형이 돈 100만 원 주고 써 하면
나중에 편지 보낼 때, 형, 돈 많이 줘서 고마워. 우리 이렇게 많이 주냐. 고마워. 아마 그 끝, 우리 동생이 여기서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가족이어서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고 고맙다. 그런데 다만 오늘 우리 형제, 아버지, 우리 형제뿐만 아니고 우리 후손까지도 믿음의 감, 하나님 사역 위해서 헌신하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막 부럽다. 아빠 신앙은, 목사니까 신앙은 자녀들까지 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가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내 가정이 헌신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뿐만 아니고 내 자녀도 똑같이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나 부자되고 나 행복하고 나 편한 건 최고입니다. 아니면 내가 헌신되어지고 내 자녀도 보고 아빠 훌륭하다, 아빠 멋있다,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어떤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말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줘야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예수님 잘 믿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 말씀을 이제 주고 싶다.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했대요. 나 아빠 죽기 전에 마지막 무언 미리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 통해야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 통해야 천국 간다. 아버지 어떻게 알아? 물어봤대요. 아들이 아주 나쁜 마음으로 장난하고 진지하게 아버지가 뭐 어떻게 알아? 아버지 목사님의 대답. 아빠가 가르쳤잖아. 아빠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해보니까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이었다. 아빠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해봤잖아. 아들, 우리 아버지 가본 거 아니에요. 아들이 보고 맞아, 아빠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맞네. 아들이 보고 알고 인정해 줍니다. 제가 솔직히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두려운 이유가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 자녀들이 보고 맞네, 아버지 예수님 따라 산 거 맞네, 아빠가 가본 거 맞네, 인정해 줄까? 그게 두려워. 혹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가정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보니까 맞아, 예수 믿고 천국 같은 삶을 사는구나. 자녀들이 맞네, 엄마 아빠 천국 길 가본 것 맞네, 인정해 줄까?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들고, 혹여 지금까지 실수하고 참 부족한 것 있으면 오늘 이후라도 더 진실되게 오직 나와 여호와만 섬기겠다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엄마 뱀들이 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어리석은 건지시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설명서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저죠. 오늘 이후의 날이 이전의 날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